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지금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거룩한 형제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우리 굉장히 이거 이렇게 호칭하는 것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분명히 거룩한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자신을 보고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대목이 어디 또 있나요? 처음 듣는 말씀이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우리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자신을 놓고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여기 한 군데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사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상고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띠고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그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소속된 사자가 있는 거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자손이다, 그리고 강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사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사도에 대한 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만약에 너희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곧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내신 자, 내가 보낸 자 이제 이게 사도인데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로 계산하셔요?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로 계산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영접하게 되면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걸로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죠. 자,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중에는 누가 있나요? 12 제자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그렇게 이제 12 제자가 여기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의 명단 아니 이 사도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곧 또 누가 있을까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얻었어요. 마띠아를 얻게 됐는데 여기서 조건은 어떻게 붙였나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가운데서 함께 출입한 자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 함께 다녔고 함께 있었던 자를 이제 세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뽑았는데 마띠아가 돼서 이제 마띠아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마띠아를 뽑을 때는 이런 조건에서 사도를 뽑았는데 근데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사도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누가 그거 대표적으로 있나요? 바울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투표한 것도 아니고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본인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12 제자도 아니고 바울처럼 이렇게 한 자도 아닌데 또 이 사도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중에서도 대표자로 뽑힌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이제 야고보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때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위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죠. 사도들과 장로들 모임 중에서도 가장 총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도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나라 하면서 이 야고보도 이제 그 대열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냥 바울은 사도라는 걸 우리 이제 많이 밝혀져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사도라고 이렇게 깊이 생각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아멘. 누구를 사도라고 하셨어요? 바나바를 바울과 같이 사도로 칭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이제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결정이 안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그 결정하기로 했죠. 그때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그랬죠. 그 몇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아니고 이 몇 사람 중에 이제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누구를 데려갔어요?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속에 디도도 그때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구나. 이 디도도 또 막강한 일을 했지요.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디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따라다니면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디도한테 그렇게 명령적으로 억지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자네 할례 좀 받아야 되겠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렇게 하면 모를까 억지로 할례 받게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 디도가 그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명단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여기서 잠깐 우리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기로 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디도의 마음속에 또 간절하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너희한테 나아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이제 디도를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이 형제라고 호칭하는 그 멤버들은 거의 다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에 준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형제다, 그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교회의 사도들인 거예요. 이제 지도자급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여러 가지로 있지만 나는 정말 여러 교회에서 정말 나는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자신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지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에 강한 자가 돼야 되겠죠. 은혜의 복음에 강한 자가 돼서 어느 곳에 가도 이 일에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지요. 디도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형제래요.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그 맡은 일이 은혜의 일이라 그랬죠. 동일한 주의 영광, 동일한 소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막 디도를 보내달라고 여러 교회에서 그쵸?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듬어져 있는 디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칭찬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왜 은혜의 일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 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디도를 소개하면서 확신한다고 하긴 한다고 그랬지 여러 번 하겠다 시험해 보았다 여러 가지 일로 간절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하긴 한 그런 디도다. 그래서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디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동료다. 뭐에 대한 동료인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료다라고 할 정도로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게 형제들 중에서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소개될 것인가, 그렇죠? 이 디도처럼 이런 칭찬을 받고 이렇게 소개함을 받을 수 있으면 진짜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아주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자원하고 있고 또 여러 번 시험해 보았지만 아직 그냥 여러 번 하긴 한 이런 디도다. 이러면서 동료라는 거는 동역자 이렇게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동료라고 하지 않죠. 선후배가 딱 구분이 되는데 디도는 동료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어요. 교회들 앞에서는 그는 이제 사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신 거죠. 어떤 교회를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할 만한 교회의 사자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적지 않은 이제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기쁨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서 안심을 얻었습니다. 디도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일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나 봐요.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막 자랑했는데 그렇게 된 것에 직접 가서 다 확인하니까 그게 다 참된 것이라는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신임해서 적절한 곳에서 딱 이렇게 보내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진짜 마음을 합한 그런 일꾼인 거예요. 이런 일꾼 얻기 쉽지 않지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4절에도 봐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를 아까는 동료라고 하고 동역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디도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로 참 아들을 또 누구한테 표현했었나요? 디모데한테도 했는데 우리 디모데한테 한 거는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잘 알고 있는데 디도한테도 이렇게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편지할 정도로. 그러면 이 디도는 바울을 진짜 아버지처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디도에게 있기를 이렇게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참아들 된 디도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진짜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들에게 참 아들에게 보내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함이 진실됨이 우리가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지요. 5절 말씀에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일행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다가 이제 마땅한 적당한 일꾼을 남겨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선택됐어요? 그레데에서 디도가 딱 선택됐다고요. 그 이유가 남은인들을 다 이제 다 못다한 일들을 정리할 게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그레데에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디도한테 딱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맡기는 자는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닌 거죠. 바울과 같이 진짜 한마음 한뜻 합립돼가지고 거기에 지시한 대로 그대로 그냥 착착착 진행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그 일꾼이 디도인 거예요. 디도가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서 이렇게 귀하게 참 아들로 인정되면서 사역에서도 이렇게 이런 뒷일을 뒷치다거리를 마무리 작업을 디도에게 딱 맡기고 딱 떠날 수 있는 막강한 일꾼인 거죠. 우리도 참 이런 일을 딱 맡게 되면은 이 디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이 디도는 여러모로 볼 때 그 지역에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딱 세울 만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디도는 그것도 같이 일행이 다 있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막강한 일꾼인 거예요. 진짜 우리 사역에 이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를 딱 지목해서 저 뉴욕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각곳에서 장로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고 딱 우리가 이게 부름을 받아서 딱 가게 된다면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을 보내시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디도처럼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디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귀한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디도를 사도의 반열에 놓더라고요. 우리는 디도를 사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요. 근데 이제 사도의 반열에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에바브로 디도도 이 사도의 반열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한번 잠시 볼까요? 사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만큼 갖춰져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 거기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한번 잠깐 인물 공부를 해봐요.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어디 교회에 있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로마 식민지죠. 여기서 이제 사역했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도착해서 바울을 이렇게 수종 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급기야 병까지 들게 됐어요. 자기의 그 몸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급기야 그 병이 심해져서 막 죽음 지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셨지요. 그래서 다시 살려준 걸로 인해서 긍휼을 베푸신 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그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그런 위기를 갖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오히려 자기 몸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아프다는 소식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니 어떡하냐 막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니까 막 급히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 근심도 들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걱정한다고 하니까 바울도 마음속에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놓고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급히 보내서 그들도 안정시키고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찾았다는 것과 또 바울의 소식도 주게 하려고 이제 급히 이제 보내준 거예요.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이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이 그냥 죽게 돼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도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일, 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는 일에 막 최선을 다하는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러니까 그가 오면 아주 존경하고 귀히 여겨서 이렇게 영접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향해서 이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감사했다고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다고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전해주면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그 말을 또 굉장히 힘을 얻겠지요. 에바브로디도도 건강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드린 헌신이 이렇게 귀하게 연락이 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이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 일에 그에게 헌금을 갖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바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이렇게 사도의 반열로 이렇게 소개한 데도 있는데 이 사도들 중에 또 주님이 또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속한 사도들, 그때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사도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이게 사도들 중에서도 두 가지 사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가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네. 그러면 거룩한 선지자 말고 또 어떤 선지자가 있나요? 그쵸?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짓 사도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사도도 있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할 뿐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적그리스도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계시면 또 다른 예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도도 거룩한 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고 선지자 중에서도 참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 다 두 가지가 분류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신 영가 하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더러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영이 있는 거예요. 두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전부 다 인척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내려오니 이 모든 것은 이름은 똑같이 해가지고 진짜 사도인 것처럼 거룩한 사도인 척하고 거룩한 선자인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인 척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면서 속이는 일꾼인 거예요. 속에는 예수님의 일꾼이 실제로는 아닌데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는 예수님의 일꾼인 척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목사님을 두고 거짓 목사님이 있고 참된 목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아유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님이시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두 가지 부류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를 거짓 선지자를 지금은 거짓 목사님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어떻게 거짓 목사가 있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속아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리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목사님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나는 그렇게 믿고 왔는데요. 나를 지옥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끔. 우리 아무리 말씀을 몰라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쵸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한다는 말씀을 찬송을 불러가면서 다 알려주셨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도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죠. 한두 목사님이 아니죠.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거짓말 시키냔 말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데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 시키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거짓말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인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못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뭐 교회 교인들이 뭐 어떤 뭘 착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왜 다르게 전하느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큰죄 지으면 지옥 가고 이죄 지으면 지옥 가고 막 지옥까지가 너무나 많이 늘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옥 갈 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옥 가지가 그렇게 많으냐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신 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죠.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데 왜 번복을 해가지고 그죄 지으면 지옥 가고 그죄는 예수님은 보려도 못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그러게 지옥 안 가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 철저히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이 철저히냔 말이야. 얼마만큼이 선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는 것다가 그냥 무조건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그 철저히가 얼마만큼 철저히냐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야. 한도 끝도 없고 이거 측량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속여놓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거짓말 시키냐 말이지. 율법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 안에만 들어오면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악인이든 선이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불구하고 거짓말 시킨단 말이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면 자살죄 지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큰 죄를 막대기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예수님을 소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세는 해결 못하는 분이야? 큰 죄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렇게 왜 이렇게 거짓말 시키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우사로 만들어버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완전히 뭐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마나가 되게끔 완전히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몰아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구 일꾼인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일꾼 맞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말해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증거해야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복음의 일꾼인 거죠. 은혜의 일꾼인 거죠. 근데 거짓 사도가 거짓 선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그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거짓 사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왔으며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어떻게 믿고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고 믿고 왔죠.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럼 다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속아서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핑계 대지도 마시고 말씀을 펴놓고 잘 상고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거고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속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은혜의 일꾼이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 일꾼인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대로 짙게 행하면 그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거예요. 다 행복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죠. 누구도 그거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짙게 행하는 만큼은 축복받는 거 사실이에요. 내가 축복받아서 넘쳐서 자손들한테도 가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대로 짙게 행해 온 사람은 그대로 축복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거짓 사도가 있는가 하면 속이는 일꾼이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참 분별해야 되겠죠. 계시록 2장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었나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거짓 사도를 속이는 일꾼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가장한 자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다 시험해서 거짓 사도를 다 밝게 드러낸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거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을 책망받았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주님의 심정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분별하다 보면은 막 정죄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 지금 시대는 이 분별력을 다 잃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도 우리 가져야 되겠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고 어느 누구를 봐도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지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큰 용, 옛 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이 뱀이 어디 나타났었나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마귀인 거예요. 큰 용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해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죠. 근데 그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옛뱀이라고 큰 영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사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되겠죠. 이 마귀의 사자들이 교회 침투해 와서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막 좋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장하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천사들도 그의 사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랬죠. 온 천을 깨는 이 마귀도 사탄도 그 사자들도 함께 다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 곧 유황불의 불못에 던져지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사도들 중에서 거룩한 사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사도가 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사탄에게 속한 사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 받았던 이 동력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준한 일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존귀함을 받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 속에서 되는 거예요.